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짓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시편 68편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나눠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기승전결로 보면 기에 해당하는 도입부인데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시면 이게 이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겠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죄를 짓던 범죄자들이 흩어지듯이 도망가듯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도망하겠죠. 어떻게? 2절처럼 두 가지 이미저리를 사용하는데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바람 앞에 연기처럼 흩어지고 불 앞에 밀이 녹음같이 불 앞에 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연기가 바람 앞에 사라지듯 초가 불 앞에 녹아내리듯 망하고 도망하겠죠.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3점처럼 되겠죠.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악인은 망하고 악인들은 들어가고 의인들은 회복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되겠죠. 4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을 맞이하는 거죠.
공항에 대통령이 내리면 관악대가 음악을 울려 퍼지는 것처럼 국가 원수가 오면 악단이 연주하여 환영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고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맞이하는 거예요. 광야에 행하시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신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고아, 과부. 고아,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 남편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서름을 당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과부들의 재판장,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보복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고통받던 고아와 과부들. 세 번째 부류는 고독한 자들,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자들인데 왜 고독하냐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든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든지 가족과 떨어져서 생이별을 하면서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신. 네 번째, 갇힌 자들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감옥에 갇혔든지 전쟁 포로로 갇혔든지 어쨌든 그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동안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들처럼 힘이 없고 연약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대를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주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의 재판장이시고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요, 오직 거역하는 자들, 누구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이제 그들은 그동안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면서 누리던 모든 풍요로움에서 다 쫓겨나서 메마른 땅, 광야같이 고통스럽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승에 해당됩니다. 기승, 광야에서 행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광야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다는 군대 용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앞으로 돌격하고 뒤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뒤에 그냥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돌격 앞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도망갔대잖아요. 그 리더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게 하는 게 리더죠.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시는 길에 누가 가로막겠어요? 홍해도 갈라져야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사 형통하고 광야 같은 고난도 시련도 없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생이에요. 산다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수많은 광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만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는 거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불평하죠. 하나님 왜 이런 데 끌어와가지고 노예 근성에 찌들어가지고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과 모래 사막에서 백성들만 살게 혼자 내버려 두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 앞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예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나가시는 분이에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십계명 주실 때 신의 산에 강림하시니 산이 흔들리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네, 애굽은 인간들이 물관리를 하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물관리를 하시는 땅이에요. 거기는 나일강 같은 물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다운 비는 1년에 2번 와요. 가을에 오는 이른 비, 봄에 오는 늦은 비.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 없이는 살기 힘든 땅이에요. 애굽처럼 늘 물이 강에서 나일강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 좋은 땅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농사짓고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셔서 곰핍할 때 견고하게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준비하도록.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지 않죠. 뭐 가난한 자들에게만 특별히 매달 무슨 생활비를 공급해 주시거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베푸시게 하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1조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11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베푸실까요? 지금은 국가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은택을 나누게 하는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입으로 떠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열심히 내서 국가가 그것으로 노인들에게, 저희 시골 마을에 요즘은 이제 노령연금을 주잖아요. 그 전에는 꽤 자주 가끔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폐되지 않게 하려고 몸이 아프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자식들 평생의 가슴에 불효의 대못을 받고 살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줘요. 뭐 어떤 자식보다도 효도해요. 국가가 날짜도 어기지 않고 통장에 꼬박꼬박 매달 돈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한 명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병원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살수록 계속해서 돈이 통장에 쌓이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잘 안 쓰시잖아요. 그 뒤로 이런 게 없어졌어요. 네, 세금 잘 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도서관도 요즘은 동네마다 참 예쁘게 잘 짓죠? 가끔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서관 주위에서 책도 보고 쉬기도 하고 다 공짜예요. 너무 흐뭇하죠. 아이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택을 준비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은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겼어! 승리했어! 하는 거죠. 승리의 소식을 공포하는, 전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로 여러 군대 왕들은 도망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은 네, 우리나라도 뭐 한반도에도 한 1000번 정도 전쟁이 있었대잖아요. 툭하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툭하면 전쟁이에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더 전쟁이 많았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거죠. 모든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은을 입힌 비둘기 날개, 깃을 황금으로 입힌 황금깃의 비둘기처럼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양무리에 누워 있었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함께 은과 황금으로 함께 나누는 이게 공동체죠. 내가 전쟁했어. 너희는 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잖아. 양무리에 누워 있었잖아. 국물도 없어. 노숙.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을 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흩으실 때 살몬산에 눈이 흩날리는 것처럼 살몬산은 세겜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왜 하나님의 산인가? 높으니까. 바산은 헐몬산을 말해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 2700m 정도 되니까요. 꽤 높은 산이죠. 그러한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이 있는 산들이 있었나 봐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이겠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과 함께 신의 산에 계시니 누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겠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가나안 왕들은 사로잡혔겠죠. 선물들을 정복자가 패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물을 받게 되거든요.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천천만만의 병거들과 함께 신의 산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돌보시는 거죠. 마치 십계명 주시던 신의 산에 임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는 거예요. 네. 15절부터 기승전 세 번째가 시작되고 27절까지 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편 68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 주세요 잖아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과부들의 남편 재판장이 되주시고 외롭고 고독하게 끌려가고
또 갇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능력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겨운 또 뜨거운 태양이 쪼이는 가도 사막인 광야같이 힘겨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바람 앞에 연기처럼 불 앞에 촛밀처럼 녹아내리고 절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은택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